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취임사입니다. 취임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역을 하겠다고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그 나라가 오게 되면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눈이 멀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억눌린 자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는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는 오늘, 그 은혜의 해는 바로 예수님께서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년의 뜻을 실행하는 날, 그 희년의 정신이 실천되는 날, 그 날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신 완전한 희년의 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신 그날인 것입니다. 희년의 해, 은혜의 해의 다른 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은혜의 해를 하나님 나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취임사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린, 성령이 온전하게 내린 자의 첫 외침은 희년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라면 세상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무엇으로부터 억압받지 않는 자유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의 구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기를 원하셔서 독생자를 왕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 하나의 구원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내 영혼 하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모든 인간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서, 세상의 구원으로서, 희년의 해, 은혜의 해로서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25장 희년입니다. 그렇다면 희년이야말로 레위기, 구약, 신약을 이해하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이 희년입니다. 희년을 알아야 성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희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년이 실제로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인 희년에는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 나팔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취임사를 하시는 것은 울리지 않던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대신한 예수의 희년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희년의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사역 내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설교, 기도,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에는 희년의 정신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종의 상태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상태에서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그 나라, 정의와 공의의 그 나라는 희년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가 더불어 먹고 사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탕감하는 거예요. 빚의 탕감, 무르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나의 이익으로 만들고 싶은 탐욕의 마음, 욕심, 그것이 죄고 그것으로부터 멀리해 달라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자인 김균진 교수는 주기도는 희년의 기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레위기에서 시작된 희년은 비록 이 땅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었고, 마침내 그 희년의 세상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 행동, 기도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의 특징을 한동대 김대옥 교수는 하나님 나라 도래, 현실로서 예수가 선포한 희년의 특징 고찰이라는 이 엄청 긴 제목의 논문을 해서 10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10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분배적 정의다.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의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실천이다.
세 번째, 국가가 시행하는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상황적 실천으로서의 희년이다. 네 번째, 구제와 자선을 넘는 총체적인 회복으로서의 희년이다. 다섯 번째, 선제적 은혜의 선순환을 기대하게 한다. 여섯 번째, 영생의 길로서의 희년을 실천한다. 일곱 번째, 유대 특수주의를 넘는 보편 명령으로서의 희년이다. 여덟 번째,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를 전제한다. 아홉 번째, 희년 실천 거부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하신다. 열 번째, 지상 명령으로서 희년 명령을 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 가운데 이 10가지를 다 살펴보면 안 되겠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특징 3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희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선포한 희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먼저, 이렇게 합니다. 먼저라는 말은 가장 우선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의라고 하면 사법적 정의, 민주주의, 평등, 편견 없음,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기였습니다. 고대 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 시대의 정의는 분배적 정의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정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그 현실이 정의이고 희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보면 희년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에서 해방되고 땅과 집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기울어진 분배의 현실을 본래의 평균점으로 되돌려 놓는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바라던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세상 말입니다. 심지어는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이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경제적 청사진을 제시한 그 비유, 포도원 주인의 뜻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품삯이시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처음 온 자나 마지막에 온 자나 일을 많이 한 자나 적은 자에게 모두 똑같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고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썩은 정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주는 게 하나님의 정의여야지,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것이 정의여야지, 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정신이요, 이미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벌게 되는 시스템이고, 능력 많은 자가 더 많은 돈을 벌고, 능력 없는 자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점차 심해지는 빈부격차는 예수님께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잃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모두가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많다고, 내가 재능 많다고 해서 마땅하게 내가 돈이 많아야 한다, 재산이 많아야 한다, 부가 많아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마땅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내가 잘했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번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보다 하나님 내게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더 많이 복 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어리석은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고 값진 은혜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 나의 손해만 생각합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더불어 함께 사는 희년의 세상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희년의 특징은 희년 고유의 50년이라는 주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현재적이고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하십니다. 희년은 고통받고 있는 지금 당장 오늘 여기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희년의 네 번째 비밀이었던 무르기를 하는 그때가 희년이었고 그때가 은혜의 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본래는 희년이 도래하는 50년마다 부채를 탕감하고 종을 풀어주고 토지를 반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50년 주기로 누구의 강요도 없이 제도적 장치로서 이 회복이 완성되기를 바라셨지만 인간의 탐욕은 그 제도를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총체적인 회복의 해인 희년을 즉각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고통과 억압을 참아서 마침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지금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세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이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하는 그 절실한 필요에 앞서서 바로 자신들이 처한 오늘의 생생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머물 집이 없고, 오늘 해고의 위협에 처해 있고,
오늘 취직하지 못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는 현실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부재를 경험하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희년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년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서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사과할 것이 있다면, 형제에게 물을 것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24절, 너는 재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재물을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년의 즉각적인 실천인 거예요.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을 애써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지금 결단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루어둔 그것을 오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선포한 희년은 단순한 구제와 자선을 뛰어넘는 총체적인 회복의 실체입니다. 실천입니다. 실제입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희년법은 원래대로의 회복이에요. 단지 먹을 것 하나 먹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회복으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넘어서는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힘든 것은 못 먹고 못 먹어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도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못 먹어서 죽고 아주 못 입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다만 그 가난이, 그 부족함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단절되게 만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본성으로 부여하신 관계성이라는 것을 상실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먹을 것만 주시지 않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이 세상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 사함을 선언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깨끗하게 되었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병은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죄 사함 받는 겁니까? 병은 낫는 것이죠. 병은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들을 향해서 네가 나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 용서 받았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네가 병에 걸린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네 부모가 죄 가운데 너를 잉태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정죄하고 멀리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여서 병에 걸린 사람과 완전히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경험을 이 병자들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깨끗함, 죄사함을 선언하셔서
그 단절된 관계들이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없어야 돼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하나와도 틀어진 관계 중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제가 쿠팡에서 일하면 우리 50명, 60명이나 되는 사람과 같이 일하는데 당연히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날만 만나고 안 만난다면 괜찮겠지만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매일 만나야 한다는 것은 참 고역입니다. 일이 힘든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문제 있는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든 아니면 영영 보지 않든. 그래서 저는요,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죽어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인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쿠팡 안 나와도 되게. 남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외면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잘 됐는지 쿠팡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희년의 세상이 도래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은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든지 말든지. 왜? 그들이 못 배워서 먼저 손 내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우리는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을 평생 실천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수원을 설립한 대천덕 신부는 희년의 세 가지 핵심을 성령, 토지,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본주의 정신, 세상적 세계관으로는 희년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롯이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야 됩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분배적인 정의가 희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습니다. 희년은 나의 회복이 아니고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상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이제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희년의 나팔 소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